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조속한 복구, 또 제2차, 3차 그런 피해가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누구 한번 인사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면 예뻐져요. 멋있어져요. 마음이 은혜가 되니까 마음이 예뻐지니까 얼굴도 예뻐지지. 그죠? 찬양을 많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성가대 연습할 때만 하는 삶이 찬양이 돼요. 삶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아멘. 그런 우리 관리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라. 듣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한 12사람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그곳에 도달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는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보고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15절 말씀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그들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저 다니는 신앙, 조금 아는 신앙, 조금 들은 신앙, 조금 배운 신앙, 아니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 악귀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깁니다. 여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악귀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육신도 환경도 죄도 이기지 못합니다. 맨날 지는 신앙, 끌려다니는 신앙, 정복당하는 신앙, 패배하는 신앙 되고 많은 거예요. 실로 그러지 않던가요?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그 예수님을 중심의 마음에 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삶,
할렐루야. 그런 신앙 되고 그런 믿음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물리칩니다. 다스립니다. 정복합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 그런 신앙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학생들 일주일 사이에 손 안 드네. 이제. 벌써 식었니? 사랑아, 오늘까지는 계속 올려봐야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에 서서 두드린다? 무엇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거,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안에 계신 거요? 밖에 계신 거요? 내 마음 문, 내 밖에. 오늘 다니지만, 오늘 믿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심령들이 있지 않나요?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은혜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는데 어찌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상관이 없는 정도인가?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있을 곳을 구해요. 찾지 못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갔습니다. 어떠했나? 마태복음 12장 4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귀신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가 머물 것을 못 찾는 거야. 아,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돌아와봤어. 그랬더니 집이 어떠하였더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술이 가지고 청소된 건 잘한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어떠하였다?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집에 계시할 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할까? 그 다음 45절 말씀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오늘 스기야의 아들들처럼 이기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전복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악기를 향하여 내가 저를 이기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가, 육이, 환경이, 사단이, 마귀가, 악기가 우리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저를 이겼다. 내 뜻대로 되었다. 내 원대로 되었다. 내가 목표한 대로 되었다.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 아니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 그 다음 3절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이런 우리가 되어야지. 이런 믿음이 되어야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되고 그런 믿음 되고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어요. 옆에 분 가면 인사합니다. 다니는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인사하지 말고 눈을 좀 이렇게 쳐다보고. 습관적인 신앙 갖고 안 됩니다. 관습적인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 갖고 안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아멘. 진실을 바라기는 예수님을 모신 신앙. 그냥 빈집 단일의 신앙, 흉내내는 믿음 되지 말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360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날마다 임재하여 계신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고 날마다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나로 깨달아지고요, 저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맞아, 그냥 다니는 신앙, 흉내내는 신앙 갖고는 안 되지, 이기지 못하지, 승리하지 못하지,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되고 말지, 고개도 끄덕이고 인정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어제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 다니고 살던 대로 살고 행하던 대로 행하고 삶에 어떤 달라짐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바른 걸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도 그것일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지면 그 신앙 버려야지요, 돌이켜야지요, 떠나야지요, 회개하고 새 신앙 가져야지요. 안턴 기도도 해보고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펴서 보고 시도도 못했던 큐티도 한번 시작해보고 바쁘다고 등한시했던 예배도 열심히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날마다 예수님을 충만히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온전히 다스림 받는, 통치받는 삶이 되게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라고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라고 예배케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는 숨어요. 피합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구나. 따라가지 않아요. 본받지 않아요. 그래 당연 재앙 만나지 않지요. 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가? 보고도, 재앙을 보고도,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도 숨지 않아, 피하지 않아. 똑같이 해요. 그냥 갑니다. 어떠할까? 그 재앙, 그도 고스란히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항상 이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화해의 길. 힘들어, 어려워. 그럴지라도 생명길을 가고 복의 길을 갑니다. 반드시 생명 얻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사망의 길 갑니다. 화해의 길 갑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화 당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요, 이렇게 교회 다녔고요, 이렇게 섬겨왔고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살피고 자기 신앙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고치고 수정합니다. 어제와 좀 다르게 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궤도를 수정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 달리하는 것도 없지요. 그냥 지금껏 믿어온 대로, 다녀온 대로, 살아온 대로 계속. 어떠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넘어서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넘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본문에 보면 악귀가요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아니, 어떻게 믿었으면, 어떻게 다녔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악귀도 그를 모르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들이 되었을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약하지요. 우리 힘으로 악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은 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두렵고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은커녕 무수하기는커녕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되지 않기를. 마지막 이 시대가 이런 신앙인들로 넘쳐났지만 오늘 우리 관리교회 성도들은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악기가 한 길로 왔다고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윤희 지사님, 집사님은 누구예요? 성준이는 누구야? 이옥선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박일래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네. 집사님은 누구예요? 이재수 집사님은 누구신가? 왜 웃어? 강기철 집사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 오진이는 누구야? 너희 아버지 유인목 집사님 맞지? 미국 테네시의 한 주의 그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체구가 몹시 작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상아이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그와 우리 자녀가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은근 따돌리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가 12살 될 때까지도 그는 마을에 교회를 있었지만 다닌 적이 있질 않아요. 그때쯤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고 하는 소문이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그 방법을 이 아이가 생각 끝에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가 흘러가고 어느 주일날 그날따라 말씀의 은혜가 더 이 아이의 마음에 울려있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대를 놓친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교인들에 밀려서 같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소녀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알잖아, 그가 누구인지를. 그때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소녀는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허둥지둥 뛰쳐 나오게 되고, 훗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이 그곳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낳으시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이셨던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사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모든 고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세상 고통 때문에 남모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 오셔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변치 않는 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피아노에 맞춰서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우리의 약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에게 눈을 감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스게와의 아들처럼 악기가 우리 삶에 뛰어올라서 우리를 눌러 이기는, 너는 누구냐 겁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주술적 마술적 기복적인 신앙, 흉내내는 신앙 버립니다. 나 중심 내 생각 우선대로 믿어온 지난날의 신앙도 버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능력 있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선녀 도와주옵소서. 어겨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 주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의 고통, 십자가 고통,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 시계의 아들처럼 귀신도 악기도 나를 비웃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내 안에 날마다 충만히 계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에서 안일함에서 잠잠해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소서. 주님,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천천히 주시며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